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은혜 보좌로 또 하늘 지성소를 향하여 나오신 성도님들을 대장 되신 예수님이 영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바 된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히 받아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그것을 펼쳐 보이고 또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왕같은 제장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까지 우편에 앉으신 그분은 통치자가 되신 분이고 구주가 되신 분임을 우리가 보았고요. 오늘은 그분은 주님이 되시고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 날에 설교했던 그 설교 끝부분에서 있었던 말씀인데 분명하게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라 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것을 분명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희가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기서 또한 두 직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주과 주님이라고 하는 것과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두 가지 이것을 성경은 그냥 하나로 딱 묶어가지고 그분이 대제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분은 대제장이 되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은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이런 네 가지의 직분이 그분에게 부여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주가 되셨고 그리스도가 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별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각각 이 부분을 알아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님이 되셨다. 그다음에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분이 있지만 인성을 가지신 그분께서 그분의 인성을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신성에 속한 바 되어지게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셨거든요. 그 인정받으심으로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 주님이 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은 스스로 그렇게 그 자리를 그분이 얻으려고 하신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되게 하셨다고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되게 하신 것은 왜 되게 하셨냐? 바로 이 땅에 세워진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되게 하신 겁니다.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것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보좌에 앉으실 이유가 없어요. 없다고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인데 그분이 보좌에 앉으신 것은 바로 이 땅에 그분의 몸으로 세워진 교회를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합당하게 그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이런 직분을 가지신 겁니다. 그분이 통치자가 되시고 우리 분명히 구주가 되셨다는 걸 우리가 보았고 오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름의 그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약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직분이 구약에 주어진 직분 세 가지 직분이 있어요.
하나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 세 개의 직분을 부여받을 때는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나라의 그 법을 선포하고 그다음에 규례를 정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것을 정할 때 이 세 가지 직분을 언급을 했어요. 근데 이 세 가지 직분이 구약 시대에는 한 사람이 이 모든 직분을 다 받아서 할 수가 없어요. 하나의 직분을도 제대로 감당하기가 어려웠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직분을 부여받게 되어지면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직분을 받게 되어지면 그 직분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지고 또 통치력이 함께 주어져서 그런 일들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가 되셨다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본래 하나님의 아들로서는 기름 부음을 받으실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육신을 이 땅에 입고 오신 분이면 반드시 이 땅에서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려면 기름 부음을 받으셔야만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때가 있었죠. 그분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올라오셔서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거든요. 기도를 할 때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시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고 또 그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주셨어요. 그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예수님의 기름 부음은 성경에 말씀하기를 한량 없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기름 부음을 각자가 조금씩 받았기 때문에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기름 부음이 전혀 없었어요. 특별한 사람들만 세 종류의 직분을 가진 사람들만 기름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 가지 직분을 각각 나눠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직분이 얼마나 큰지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는 이것을 해낼 수가 없는 직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약 시대에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분량은 각각의 분량이 다 다르지만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 바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가를 여기서 아셔야 돼요. 구약에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기름 부음을 주셨는데 신약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을 따라서 각각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구약 시대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신약 시대에 믿는 이들이거든요. 이 귀한 이것을 밝히 깨닫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왕과 제사장과 그다음에 선지자로서의 이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면 반드시 그분이 이루어내는 일이 있어요.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어요. 그 일을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려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으로서 그리스도가 되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분의 보좌에 앉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을 때, 태어나셨을 때 성경은 그분을 구주라고 얘기하면서 또한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어질 때 성경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거기 여러분들 제가 써놨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주님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이것을 가리켜 이것은 베드로가 똑똑해서 배워서 이것을 이렇게 고백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드로에게 알게 하심으로 네가 이것을 말하게 되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를 아는 것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알아지게 될 때 그분을 알 수가 있어요. 성령의 계시로 통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자, 한번 성경을 누가복음 10장 22절을 읽어봅니다. 10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알리신 거예요. 이 말씀에 의하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후에 아버지 외에는, 거기 아버지인데 제가 오타를 했어요. 참 죄송합니다. 어쨌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다.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야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지식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 지식을 가짐으로 우리가 성공하는 자들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점 더 증가되고 부유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계시를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계시를 받는 것. 그래서 성경에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에베소 1장에서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말씀하기를 아들과 그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려고 해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시를 그들에게 주심으로 인하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지 알 수가 없다. 사람의 노력으로는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비밀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세상의 공부로 알 수가 있느냐? 알 수가 없어요. 참되게 알 수가 없어요. 배울 수는 있는데 배운 것을 여러분들 그가 그의 것이 되어지도록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자, 한번 여기서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갈 때
그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신학교 들어올 때는 목사로 들어오는데 졸업할 때가 되어지면 믿는 자로 졸업을 한다. 신자로 졸업한다. 그럼 저는 그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니, 목사로 신학교 들어올 때는 목사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서 열정적으로 열심을 가지고 그런 은혜를 받은 자가 되어 들어오는데 신학교 4년을 다 통과하면서 신학적인 지식을 얻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믿음을 다 까먹고 믿는 자, 신자가 되어져서 졸업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의 지식이 더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에 대하여 선명한 자가 되게 해야 되는데 믿음을 까먹게 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얘기더라고요. 그 얘기가. 나는 맨 처음에 그 말이 무슨 말인가 몰랐어요. 근데 실제로 졸업할 때가 되어지니까 믿음을 까먹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다 들어가는 것이 축복만 받는 것이 아님을 저는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신학교 간다고 하는 사람들 좀 말려요. 또 목사 되겠다 하는 사람들은 말려요. 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분명하지 않으면 되지 마라. 하지 마라. 본인도 고생하고 하나님도 고생한다. 하나님이 계시를 주셔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도 그분은 그리스도이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렇게 얘기해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고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어질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형제인 베드로 그러니까 시몬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소개를 이렇게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단어가 그리스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란 말은 히브리어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들은 메시아, 구약시대 사람들은 메시아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이 땅에 하나님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자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부분을 자꾸 많이 좀 알고 더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이제 분명히 오실 때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을 이름으로 오시긴 오셨는데 그분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비공식적으로 그분이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도 여러분들 하늘로부터 침례 받고 기름 부음을 받으실 때에도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졌느냐? 알려지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누가 그것을 봤느냐? 예수님과 침례 요한이 본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본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스럽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준 자들만 그것을 본 것이지 거기에 있었던 예수님이 침례받고 올라오신 것을 보았던 사람이 다 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 자, 그런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비공식적으로 오셨다는 말은 공식적으로 그분은 인정되신 분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공식적으로 인정이 되셔야 해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자격을 가지신 분이 되신 거예요. 자격. 오늘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도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면 정말 그 사람이 합당한 자격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뭘로 보지요? 신학대학교를 정상적으로 나오고 공부를 한 분이냐? 그걸 보거든요. 근데 그것은 겉만 보는 거예요. 겉만 보는 거예요. 속을 봐야지요. 어떤 걸 봐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인가?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주님을 진짜 주님의 계시가 그 사람에게 임했고 그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열려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확인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부어졌어요. 기름 부음을 통하여 그 능력이 함께 온 거예요. 응? 제가 지난번에 엘리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가 보면 엘리야 때보다 2배의 역사를 이뤘다고 그랬죠. 2배. 근데 그것을 엘리사가 마치 알고 있는 것 같이 엘리야에게 요청을 했어요. 나에게 당신의 성령의 갑절을 내게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갑절로 부어짐을 요구할 때 엘리야가 말하기를 참 네가 어려운 것을 구한다. 어려운 걸 구한다. 그러나 내가 하늘로 올려져 가는 것을 네가 보면, 중요한 것은 올려져 가는 것을 네가 본다는 거예요. 보면 네가 구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올려져 가지 아니하면 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고 그 엘리사가 요구한 것은 이루어졌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안 보이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졌는데 떨어졌어 주어졌어요. 그게 뭐였어요? 엘리야의 겉옷이었어요. 엘리사가 그 겉옷을 잡고 요단강을 치면서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요단강을 칠 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어요. 여러분들 겉옷을 가지고 물 치면 어떻게 돼요? 겉옷이 다 젖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놀라운 일이 엘리사가 요단강을 치니까 그것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냐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갑절로 엘리사가 하나님의 일을 해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지금 기름 부음을 받고 있거든요. 자, 여기서 조금만 더 말씀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일이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세워지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하늘에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 그분은 이 땅에서도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그렇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무슨 일을 하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이 땅에서 십자가를 가시고 그를 통해서 이 땅의 소극적인 것들, 질병이나 저주나 가난이나 그다음에 사망이나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하고 심지어 원수 마귀까지도 처리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어내신 분이 되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심으로 그런 일을 해내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데 하늘로 앉으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또 다시 그분이 뭐가 되셨다고요?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또 무슨 일이 주어진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일을 해내셔야 될 일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그분이 보좌에 앉으셔서 일을 이뤄내셔야 할 일이 무엇일까? 여러분들, 그분은 이 땅에 그분의 교회에 속한 자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교회에 보내시고 세우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예수님에 의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시고 하늘로 올려지신 그분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을 교회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소 4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가 누가? 그가 누구예요? 그가 정확하게 말하면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가, 아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분의 교회를 위하여 기름 부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교회에다가 보내셔서 그들을 통하여 또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고 또 성도들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교회에 목회자들이 타락을 함으로 인해서 목회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세워져 가지고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주님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사람은 절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아첨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만 입을 열고 여러분들,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고 성령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충성을 다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자가 교회에 세워져서 그들이 일을 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건강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시고 보내심을 받아서 그분이 인류의 구속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내셨고 그 다음에 승천 안에서 그분이 다시 그리스도가 되심으로 그리스도가 공적으로 인정되심으로 그분은 그분의 교회를 세우고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인 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해요. 이 땅에 교회만 이 땅에 세우는 게 아니라 하늘에 속한 바 된 새 예루살렘 성을 세워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세요. 교회를 온전케 하시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의 것을 교회가 받아서 그분으로 채워지고 그분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교회가 먼저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 교회는 어떤 면에서 구제하거나 이런 일이 제 1순위가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로 충만한 것이 1순위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예수를 알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을 마치면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 어떤 일을 하느냐? 그분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리스도로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기름을 부어 주시되 이 땅에 있는 교회에게 성도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점점점 예수를 닮아가게 되어지고 예수의 아름다움을 드러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한 일도 나를 믿는 자들은 내가 한 일도 그들도 할 것이요.
또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큰 일을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이 지금 교회와 성도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아야만 합니다. 받기를 요청하시고 주님 난 주님으로 물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 그 기름 부음이 나 안에 증가되어져서 점점 더 강해지고 원수들을 굴복시키는데 강력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성도들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